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만납니다. 그 말씀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말씀은 15절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할 때 이 천하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세상, 영어로 world,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이 세상 모든 곳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사실 의역 혹은 오역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을 직역하면 모든 피조 세계에, 모든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알겠는데 모든 피조물에게 전도하라니,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한다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도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피조세계 전체에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영광을 선포하라는 말씀 앞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이 부록,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부록인데요. 그래서 가로를 쳐놨는데, 이 마가복음의 이 부록을 쓴 초대교회에 의하면, 마가가 쓴 것은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쓴 것인데, 이 마가복음의 부록을 쓴 이 초대교회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사실 그만큼 우주적인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구원하셨냐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이 뭐냐? 그 경륜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화목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씀을 제가 골로새서에서 찾았는데요. 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까 말과 동일했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모든 창조 세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같은 말이죠.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표현했고,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님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이유는, 죄사함 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천하 만물이 우리 주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화목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는 이 세상 만물이 우리 주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나 하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식 잘 키우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아지라고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총신대 양지에 와 있는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천하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셨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지 간에, 뭐 친구 관계, 뭐 자식 키우는 거, 뭐 배우자, 뭐 세상의 어떤 부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든 상관없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다시 저와 여러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와 함께요? 저희들과 함께. 근데 우리가 구속을 받고 우리가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날을 온몸으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말들을 식물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동물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노예되어서 종노릇 하면서 그냥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고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고 자식이 부모를 괴롭히고 이웃이 서로를 그냥 늑대가 늑대처럼 서로를 물고 뜯는 삶 가운데서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고 똑같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이 함께 기뻐하고, 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나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겠구나라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나그네 교회 밴드에 올라온 우리 어느 지사님의 글이에요. 창조 세계 전체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는 읽고 하나님이 내 설교를 도와주려고 이분의 밴드 글까지 올리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 이사하는 이웃에게 화초를 건네받았는데 처음엔 그 화초에 관심을 좀 갖다가 직장 다니며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다 보니 이파리가 하나 둘씩 떨어지고 영 볼품이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처럼? 죄 가운데 거했던 저 여러분처럼. 지금의 거주지로 이사 오면서 저 화분을 정리할까 하다가
새로운 환경에서는 잘 자라지 않을까 싶어 옮겨왔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그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더군요. 사람이 변합니까? 6개월 물 줘서 변하면 벌써 세계복음화 다 됐죠. 가로 열고 하지만 가로 닫고 하지만 제가 넣은 글이고요.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언젠가는 새 잎이 올라오겠지 점점점 생각하면서 가끔 물만 주었는데 드디어 아래와 같이 연한 잎이 올라왔습니다. 연한 잎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진 나오고 변하지 않았던 완고한 모습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다 죽어가던 그 화초가, 볼품없이 말라가던 그 나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6개월간 물을 주었던 그 주인을 통해서 아름답고 신비롭게 살아났듯이 첫 아담의 범죄함으로 다 함께 죄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 만물들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죽음을 그 온전한 순종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나타나니까요, 그 미물도 불쌍히 여기고 물을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 주니까요, 이 피조물들이 기뻐 뛰며 살아나고, 이제는 그냥 시들었던 화초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의 그 자연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으로 살아날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박수 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쓰러져 삶의 허무에 사로잡히고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죄의 썩어짐에 사로잡혀서 그냥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가까운 이웃들을, 가족들을 죽이는 이 모든 죄악 가운데 함께 탄식하다가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지금부터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로, 성도의 참된 교제로, 순종의 삶으로, 자연 만물을 돌보아주는 그런 삶으로,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용서해 줄 어떤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저 인간은 저렇게 죽어도 싸다 싶을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 영광의 자유의 열매를 베풀어주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완성되는 영광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미물을 돌보아주고 자유케 만들고, 그렇게 풀 한 푸기, 나무 한 그루, 동물 하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하나, 유기된 그거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키워주는 사랑이 우리의 그 구원받은 그 생명의 작은 열매라면 그 미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인간들, 정말 그 왼수들. 아직도 저는 기억나요. TV를 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 대회였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나와 할머니 보고 할아버지를 뭐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왼수 이렇게 그러는데 왜 웃으세요? 제가 찔리게. 그 사람들을 6개월 뿐입니까? 6년, 60년, 한평생 물 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성실하게 사랑해주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15절의 메시지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꿈보다 해몽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피조개라는 그 말을 만민에게 라고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6개월 동안 물 주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열매라면 정말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정말 저 인간은 그대로일 거야.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내 삶에서 끊어내고 싶은 그 이웃들, 그 가족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서 사실상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든 사실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서 심판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기쁨과 인내함으로 전해주시는 나그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온 피조 세계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 그 피조 세계에 있는 그 미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존귀한 이 영혼들에게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피해야 될 본과 따라야 할 본을 제시합니다. 먼저 따라야 할 본은 9절에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모든 피조 세계에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 피조 세계에 주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대표자인 교회의 그 교회 지도자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9절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정말 숨기고 싶은 그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남을 정죄하고 막 이렇게 숨기고 싶은 과거를 막 드러내어서 상처 주기 위해서 성경 기록되었다고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 없죠. 그런 설교도 상상할 수 없어요. 정임자매 이야기를 하기로 제가 허락받고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 다시 다 듣게 하고 이대로 올려도 될까요? 라고 제가 허락받고 설교를 지난주에 올렸는데 이게 뭐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신들의 과거가 수치가 아니었다. 이게요.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세기의 문서인 100 몇 년도 문서인 디다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일 때 3가지를 했대요. 뭘 했어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죄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교회가 개척되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죠. 다짐했죠.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누어져야 된다. 가면 써서 안 된다. 나그네 교회 등록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죠.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죄 고백이,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완전 왜곡되어 있는 이 복음의 시대에
초대교회 2세기 문서인 디다케에 따르면 신자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자기의 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7마리 귀신 들렸던 그 과거가 수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가복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이 이 여인의 과거를, 그 과거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자신의 과거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 막달라 마리아가 골고다까지 따라갔습니까? 왜 무덤까지 따라갔습니까? 그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줘요. 예수님 외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소망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귀신 들린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뒤따르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것이 그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누가 만물을 새롭게 할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드러내면서까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높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타교의 성도가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목사로 보이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신방을 정말 요청하면 저는 신방을 갑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흘 전에 받은 신방 날짜가 그날 되어서 이제 아침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도 저와 함께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인데, 자기 남편인데, 자기 시동생인데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방을 부탁한 사람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자기 남편을 신방해달라고 하는데 타교회 목사와 함께 가지 않고 그분이 있는 그 오피스텔에 호수를 가르쳐주시고 주차할 장소를 가르쳐주시고 혼자 가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 그렇게 큰 교회 아니고 자그마한 교회. 본인 교회 목사님 누구세요? 왜 그분과 함께 안 가시고 저와 함께 가세요? 한 번도 말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얌전한 교회여서 성격이 우락부락한 내 남편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인가요? 혹시 무슨 반상회, 무슨 동아리, 무슨 이 자매의 수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래서 그 남편을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고상한 교회, 얌전한 교회, 얘는 소개하기 부끄러워서 얌전하지 않고 고상하지 않은 그런 좀 이렇게 너 고상한데 이렇게. 자매는 그렇다면 제가 신방 갈 수 없습니다. 자매가 저와 함께 가는 조건으로 제가 갑니다. 누가 여러분 남편을 구원할 수 있나요? 누가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나요? 감추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고상해요? 그게 고상해요? 아니요. 그 고상한 게 아니에요.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셔서
나의 과거의 아픔과 내 성장기의 아픔과 내 결혼 생활의 아픔과 나의 실수와 잘못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으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정말 세상의 찌꺼기처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의 제자들 되셔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정말 세상의 찌꺼기 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당신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복음 메시지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피해야 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긍정적인 모델이었고, 피해야 될 모델은 14절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았단 말이 4번 나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 믿지 않았다는 말 나왔고요. 두 번이나 나왔고 믿음 없다는 말도 나왔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말이 4번, 5번 나왔는데 믿지 않는 것, 믿음 없는 것의 그 영적인 실체가 뭐냐?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그 영적인 근본 원인이 마음이 완악함이었다는 사실을 간파하셨어요. 이게 약한 게 아니었어요.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였기 때문에 위로하지 않았고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다시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믿음 없어가지고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나 못 믿겠어요. 나 못해요. 무슨 피조 세계,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가 변화 못 시키는데 막 불평, 분만, 원망들, 믿음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게 연약한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셨다고요?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약함은 품어줄 대상이 맞아요. 연약함은 목사가 품어줘야 되고 성도가 서로 품어줘야 되고 예수님도 품어줘요. 그러나 악함은, 따라서 합시다. 악함은 거절하고 꾸짖고 내쫓을 대상이다. 여러분을 막 위로해주면 안 돼요. 너 힘들지? 비타민 먹어. 이렇게 하면서 힘들지? 그렇게 위로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자숭배에 빠져요. 악함은요, 거절하고 꾸짖고 떠나라! 내쫓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믿음이 연약해서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성경 안 믿겨요. 교회 저는 못 다녀요.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뭐 전도하라고요? 저는 못해요. 무슨 말씀 기도 매일 하라고요? 성경 매일 3장씩 맥체인 표대로 읽으라고요? 저 못해요.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목사 앞에 다가온다면 남도 속이는 것이죠. 불신은 꾸짖고 대적하고 끊어내야 될 우리 신앙의 원수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은 남을 정죄를 잘해요. 남 탓을 잘해요. 당신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피해자야.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다 못 믿고 탓하고 정죄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16절에 바로 그것이 불신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바로 한평생 남을 정죄한 그 자신이 바로 뭐 당할 것이다? 정죄 당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그 속은 자들의 음성들이 많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가난하잖아. 못 배웠잖아. 여러분을 불신하고 정죄하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향해서 그 어떤 불신과 믿음 없음과 정죄의 말들을 쏟아내지요. 받아내지 마시고요. 그런 완악한 말들을 거절하시고요. 끊어내시고요. 내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의 이 능력이 내 인생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 누리겠어요? 아멘입니다. 주님, 내 가정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놀랍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도, 정말 믿음 없음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아멘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일어나기로 다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쏟아 부어준다는 것. 그게 표적이에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적이고 능력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어떤 이런 사인으로 주시는 은혜들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했어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요. 종류를 셀 수 없을 만큼. 귀신 내어쫓고 병자 일어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 집고하는 이런 본문에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주님이 옆에서 막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저는 속물이니까 이런 예화를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예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인데요. 어제 토요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제 토요일에 이제 정임자매 그 시합이 있는 진천에 갔다가 양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바로 양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장 봐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마트에 잠시 파킹을 한 거예요. 그러다 생각하니까 제가 주정헌금을 찾지 못한 거예요. 지갑에 있는 돈이 그 주정헌금의 액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찾으려고 제가 이제 그 통장을 가지고 이제 딱 선 거예요. ATM기 앞에서. 근데 갑자기 제가 정말 바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바쳐야 될 다른 헌금들을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고 주정헌금만 뗀다고 생각하고 딱 섰는데 어머, 나는 이번 4월에 내가 주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그런 헌금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미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아내와 생활비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흩어줬을 때 제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딱 정말 남은 어떤 시간들만큼 살 그 액수 60여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액수 자체도 당연히 내가 헌금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내가 그 헌금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반토막 날 것이고 이번 한 달을 내가 아빠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하게 된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죠. 여러분 동계산 할 때 거의 0.0001초 만에 동계산 되죠? 싹 스쳐가는 거죠. 싹 스쳐갈 때 제 마음속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요. 아무런 두려움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찾아야 될 헌금들을 다 찾아서 그렇게 통장 잔고를 절반으로 맞들고 그냥 카트 끌고 아내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재정부에서 50개 막 올라오길래 바쁘시구나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데 어머 이창사 목사님에게 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 그 액수인 거예요. 제 수준이 이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몇십 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이었지만 가장 유치한 예화이지만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 걱정, 고난, 역경 찾아오는 것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창조계에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명 그냥 그 길만 그냥 감당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자식 키우는 거, 내가 목사로서 고상한 품위를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채워준다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체험을 어제도 했다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 찾아오는 거 상관없이 주님, 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복음 선포하는 그 길 가겠습니다 한다면, 병 걸렸어요? 하나님 그 병 안 낫게 해주시겠어요? 귀신 들렸어요? 누가? 그 귀신 들린 사람 내가 전하는 복음과 섬김으로 안 고쳐주겠어요?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들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확인해 주시려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표적들, 기적들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오카노 목사님 그 책에서 읽었던 아주 짧은 이야기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오페라계에 힐러리 할베튼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다고 해요. 제가 모르는 사람 예화 쓰는 걸 안 좋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람 좀 연구해 보려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어쨌든 힐러리 할버튼이라는 사람이 일상 속에서 체험한 아주 사소한 예였어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 이웃집 아이와 이렇게 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된 거예요. 그 이웃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시장님이랑 친하셔. 그러자 그의 아들이 이렇게 대꾸하더래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셔. 이 말 듣고 이 친구가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냥 서재 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했겠죠.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자신있고 당당하게 만들어줍니까? 내가 이뤄낸, 지난 4, 50년, 5, 60년 이뤄놓은 거창한 무엇?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들과 친한 거? 한때 시장과 친하고 한때 대통령과 친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시장과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친하면 그 자체로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야외 예배로 모인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자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나그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 자연 만물이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심장 뛰듯이 기뻐 뛴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저 나그네 교회 성도들처럼 죄악 가운데 노예되어서 그렇게 눌려 있는데 저 아들이 이제 부활의 그 첫 열매로 이렇게 나와온 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고 새하늘 새 땅이 다가왔으니까 우리도 힘을 내자고 온 천하 만물이 기뻐 날뛴다는 이 말씀 앞에 그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나가는 그 삶 살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먼저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 살려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작고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주님 이 한 생명 끝까지 사랑하며 물주며 기도하며 섬겼습니다라고 우리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나그네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많은 고상한 교회들, 큰 교회들, 돈 많은 교회들, 권세 있는 교회들 많겠지만 주님께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목숨 바쳐 충성하는 일에는 그 어떤 교회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교회로 나그네 교회를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